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대의 경고와 또 교훈을 찾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도 성경에 말하기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우리가 그걸 바라봄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여러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과 또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민수기 14장의 내용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0절에 나오는 말씀. 민수기 14장 39절로 40절.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 하나님의 하신 그 책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3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탐지한 날수대로 너희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정을 했고 이런 반응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회개가 있었습니까? 지금 39절부터 40절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참회가 있었습니까? 참회하거나 어떤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뭔가 보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 회개도 없고 참회는 없는데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의 애통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애통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함에 대한 애통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애통입니까? 그들의 애통과 슬퍼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책망, 하나님의 노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고 40년을 광야에서 지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에요. 회개도 아니고 참회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르러 올 그 모든 자신들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었고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 산 꼭대기. 이 산 꼭대기는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산지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진을 치고 방배하고 있는 그 산성인 것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매우 급박하고 울부짖으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을 책망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 들은 다음에 뒤집어 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얘기하죠. 말은. 그러나 이 말은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패역에 대한 어떤 회개나 참회가 아니라 뉘우침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41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한 애통과 슬픔이 정말 후회하고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이었다면 그들은 모세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이라도 그 다음이라도 순종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고집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만류하는가 하면 모세가 만류합니다. 41절부터 보면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올라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의 칼에 그들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칼에 너희들이 망한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손톱만큼의 희망도 주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갑니다. 망하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한번 찾아보니까 엎드러진다는 의미예요. 엎드러진다. 망하는 거죠. 엎드러지니까. 근데 그 엎드러진다는 의미 외에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유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망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그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건강한 아이를 순산할 할 것을 기대했던 산모가 유산하는 것처럼 비참하고 허무하게 끝날 것에 대한 표현이 이 망한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망한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죠. 너희들은 이길 것 생각하고 올라가지만 그 희망이 비참함으로 끝날 것이다. 허무함으로 끝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반했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같이 못 올라간다. 근데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배반했기 때문에 나 너희들하고 이제 상대 안 해. 이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이 말의 표현을 잘 이해하면 조금 더 성경의 내용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뒤에서 등을 돌려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 말 표현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뜻인데 우리 한국 번역은 돌아선다는 말을 배반한다는 말로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원어의 뜻이 훨씬 더 하나님의 심정과 그들의 이 반응을 잘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은 원어를 그대로 표현한 거였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쫄랑쫄랑 가다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가다가 등을 딱 돌려서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그 표현이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의 근거에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거부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믿음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책임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의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모한 도전과 시도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놓고 하나님 없이 그 전쟁은 너에게 승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너희들은 그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인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44절부터 보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림을 보니까 졌어요. 왜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도 많았거든요. 그 가나안 아말렉 그 백성들보다도 숫자도 많았고, 지금 이제 뭐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자기들이 뒤집어 보겠다고 아주 굉장한 열성과 열심을 가지고 덤벼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그 전쟁에 투입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근데 왜 이기지 못했어요? 숫자도 많은데. 이기지 못한 이유가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불안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고,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결과를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당시에 가데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 거기에 상황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땅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땅의 형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남쪽으로는 사막이 펼쳐져 있고 황야가 펼쳐져 있고, 이제 북쪽을 향해서 산지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모여서 진을 치고 적어도 며칠을 있었을까요? 적어도 며칠 이상 있었겠죠. 40일 이상. 왜냐면 거기서 40일 동안 정탐꾼 보냈으니까 진 친 지가 벌써 40일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데스에 온 지. 그렇다면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 많은 이스라엘 대군들, 200만 명이나 되는 대군들이 그들이 사는 그 근처에서 군대 진영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군대 진영을 갖추게 하셨잖아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12지파가 아주 질서 정연하게 쫙 군영을 갖추고 딱 텐트를 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 백성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뭐 옛날 우리 한국 고구려 시대에 뭐 안시성이나 저 만주 지방에 성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뭐 100만 대군이 와서 딱 진치고 있으면 그 우리 성에 있는 우리 고구려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죠? 성문 꽉 굳게 잠그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그들은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적으로 열세거든요. 저 백성들은 숫자가 많아. 우리는 지역적으로는 산 위에 있지만 숫자가 그들보다 훨씬 적고, 그리고 그들이 딱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위해서 온 백성들인지 아니면 싸워서 자기들이 사는 땅을 뺏으러 온 백성인지 분위기를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들도 알아요. 그들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다 들었죠. 이상한 구름 기둥,
예, 불기둥, 신비한 능력, 뭐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애굽 군대가 오다가 다 홍해에서 몰살됐다더라. 또 아침마다 뭐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거 주셔서 그걸로 먹고 산다더라. 뭐 이런 거, 뭐 오만 소문들, 이런 소문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두려움에 쌓여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가나안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그들 코앞까지 온 그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은 모을 수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 모았을 거죠. 다 모으고 만반의 준비를 했을 거예요. 방비에 최선을 다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적들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다음에 산 위에 있는 산성을 공격하려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하려면 적어도 전략과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도 없었어요. 그죠? 리더도 없었어요. 물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그저 열성, 사기, 숫자, 죽기 살기로 싸우자는 그 마음, 우리가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뒤집어야 된다. 그거 우리가 뒤집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뒤집어야 된다. 이 마음뿐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 그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뒤집어 보고 싶은 생각을 우리 인간들이 가끔 하거든요. 우리가 경험은 없어도 숫자가 많으니까 한꺼번에 덤벼들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 사실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공격할 생각도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점을 보인 거죠. 계획도 없이, 리더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언덕을 향해서 다 돌진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돌이 많고 암석으로 된 높은 고지에 산성을 치고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로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협착하고 가파르고 오르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돌 던지고 화살 던지고 돌 던지고 돌 던지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백성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피해와 희생자들만 엄청나게 늘었죠.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참패를 당했어. 그래서 그들이 도망갔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 말고도, 그런 실제적인 이유 말고도, 실제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실제적인 상황 말고도 더 큰 패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경고를 받게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영적인 문제죠. 이 공격 자체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 자체도. 성경 4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안 한다. 너희는 질 거다.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산성을 공격하러 올라갔는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도 않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미 이때는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 후잖아요. 항상 전쟁에 나가거나 진군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서
갔어요.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트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데 모세도 없이 그 언약궤의 진두지도도 받지 않고 갔어요. 이 언약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성소에 있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금으로 만든 상자죠. 근데 사실 이것이 그냥 상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상징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임재의 상징이죠. 이 언약궤는.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특별히 무엇라고 부르는가 하면 시은소라고 얘기하죠. 시은좌라고도 얘기하고. 이 뚜껑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런 형상. 바로 저 시은소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뜻이죠.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반역이죠. 반역의 정신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의도였고 자신들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 백성들의 이것은 그냥 화가 나서 너무 슬퍼서 우리가 올라가서 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뒤집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 모세도 필요 없었고 기도도 필요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법궤도 필요 없다고 그들은 스스로 뛰쳐나갔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했죠.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어요. 아주 무모한 전쟁이었어요. 그 가나안 백성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홍해 건널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지켜봐라.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라. 싸움은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이었지 그들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땐 항상 이겼고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으시면 항상 패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전략이 좋고 아무리 군사력이 좋고 숫자가 많아도 그들은 패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뭘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은 그 사실을 그들이 배우지 못했고 그 사실을 그들이 아직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패하여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는가 하면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들의 반역적인 그 실험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보고 싶은 실험을 좀 했어요, 걔들. 자기들의 힘으로 한번 그걸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파멸과 죽음이었어요. 호르마가 어딘가 하면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전쟁을 신명기 1장 4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미쳤다. 세일산에서부터 쫓아내려와가지고 호르마까지 미쳤다 그랬어요. 이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는 이 말도 호르마라고 하는 말의 뜻도 진멸, 멸절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었던 가데스에서 북쪽으로 부엘세바 남쪽이 있었던 그 장소랍니다. 그 호르마가. 나중에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르마를 결국 점령하고 그 호르마가 나중에는 40년 후에는 시몬 족속에게 분배가 돼요. 그런 땅까지 후퇴하고 그들이 패배해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전쟁 이후에 멸시하고 깔보았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사기가 올라갔을까요? 무시무시하고 겁내고 두려움 속에 있었다가 무모하게 올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저항할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이제까지 그들이 들은 그 모든 소문 다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겁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패배이기도 했지만은 더 뼈아픈 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큰 패배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욕보이는 그런 사건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아갈 때는 항상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비극적이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러 대적 나라들을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대적들을 패퇴시킨 사건들을 보면 이런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은혜의 구체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했는데 남방 유다는 그 강한 아시리아 군대가 왔을 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믿음에 있는 왕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 그 아시리아의 수십만 군대가 하루아침에 패퇴하고 결국 그 결과로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이 전쟁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들이 있고 아무리 병거가 많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스라엘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던 우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승패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회개의 여부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전멸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아멜렉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어요. 이게 출애굽해서 쭉 나온 그들의 전과거든요.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뭔가 하면 그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경험이 아무리 없고 우리의 숫자가 아무리 열세라 할지라도 그 열세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승리의 능력과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곧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등식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맡기는가, 그분을 의뢰하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를 의지하면서 사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실을 배우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잘 못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아멘 하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배우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경험도 허락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교훈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라도, 배우는 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늘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선하심과 뜻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가데스 바네아의 마지막 반역하고 이게 또 반역한 거잖아요. 하지 말라 했는데 또 가고 결국 망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